오늘 종료주일이고 또 한 주간 고난주일이고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그 절기를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절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또 역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는 구약, 한 주는 신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또 강해 설교를 하고 해봤더니 자꾸 목회하면서 게을러지더라고. 다음 주에는 이거 할 거라는 걸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니까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새벽부터 말씀에 더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첫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계시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래서 어느 날은 왕의 말씀으로, 어느 날은 선지자의 말씀으로, 어느 날은 제사장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죠. 이제 바이블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들을 때, 지켜 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이죠. 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작동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노만 맥클리라는 목사님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 흐르는 강가에서 낚시를 아들들이 하고 이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강등에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다가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읽고 있던 부분에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구나. 맞는 말이다. 나는 너희들이 낚시하는 그 강물이 먼저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물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구나.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있을 때도, 종살이하고 있을 때도 43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밑에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되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말씀이 홍해를 갈랐어요. 땅이, 바다 밑에 있는 그 땅이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물이 벽을 만들었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편 33편 8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를 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어린 아기 예수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그의 30년 동안의 공생에, 그 다음에 3년 동안의 공생애 속에서 그는 핍박을 받고 말씀대로 그는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계신 거예요. 또 이 성경에, 이 바이블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보이는 세계밖에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는 것들은 썩어질 것이지만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 겁니다. 1.1핵도 변함없이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만나야 되잖아요. 늘 함께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안 만나고 우리는 사건을 만나고 상처를 만나고 갖고 싶은 거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만나고 보이는 것들만 만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쪼개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 사명에 불타오르던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죠. 계시된 말씀, 계시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만나기 힘들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이 주여 누이시니까 하고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가려졌어요. 눈을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는 계속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계속 예수님에게 순종만 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부터 그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면, 아니 내가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거기에 순종이 있어질 때에 나에게는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없이 속도만 간다면 속도는 재앙입니다. 방향을 모르고 속도만 되면 그것은 재앙이죠.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한참 칼을 치면서 길을 만들면서 앞을 향해 가다가 한두 시간 가다가는 꼭대기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순간에 그 시간 속에 그들은 무뎌진 칼날을 다시 또 갈고, 그러면서 그 풀을 헤치면서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보구나 하면서 길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속도를 아무리 빨리 내어도 그것은 재앙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그때라는 것이 바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사울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사람에 의해서 한 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때에, 이때는 굉장한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한 청년을 변화시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내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계획하는 것을,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지금 나를 쓰시겠다고 부를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유대교에서 충실했던 사울이 기독교로 전환되어지는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시는 이 바꾸시는 과정에 사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는 음성을 듣고 장님이 되어서 눈을 보지 못하여 그는 엎드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유다와 세상 만방에 퍼지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루시는 그때에, 이러한 중요한 때에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롭습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살지 못하여 죽은 아나니아,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롭게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소중해서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를 안수해 준 사람이 이런 아나니아다. 이 아나니아는 율법으로는 경건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따라서는 경건하고 사람을 따라서는 칭찬을 들었다. 참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죠. 옆 사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아나니아는 준비된 그런 사람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10절에 이렇게 불렀더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 부르실까?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나 부를 때 됐는데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두근두근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언젠간 나 깨질 텐데. 그래서 두근두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두근두근 거려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뭐라 그럴까? 두근두근.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두근두근.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두근두근. 항상 다 이러는 순간에 어느 날 말씀이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네? 그때 아무개야 이러면 안 들려요. 여러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안 들립니다. 근데 귀를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을 뭐라 그러실까 하고 말씀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미한 그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참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샤워물을 탁 틀 때도 그 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누를 막 할 때도 이곳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모든 것에 그 말씀이 대기하면서 이 말씀이 언제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순간,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빨리 거기에 순응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21장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도 11절에 이 야곱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출애굽기 3장 4절에도 이 모세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보면 그 이사야를 부를 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 거를 때,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주님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나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지 않습니까?
또 성경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도 또 설교 듣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얼른 대답하십시오. 예, 저 있습니다. 저 쓰십시오. 저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을 세우는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가라.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했어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 거리를 이 스트리트를 가면 거기 유다의 집이 있다. 그 유다의 집에 가면 그때 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소 사람 사울, 아주 그 출생한 그 고향까지 되면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를 뭐 하고 있는 줄 아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야, 참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섬세하시고 완벽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는 예수 공로로 천국 갑니다. 이러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이 설명은 들으려고 안 합니다. 이거 절대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냥 내 삶의 평안함과 내 삶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이런 삶을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나니아, 준비된 이 아나니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할 때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 유다 집이 있는데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하는 이 사울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사울도 역시 눈이 멀어서 지금 있지만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조금 기도하고 있어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한테 안수하면 너의 눈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세 부류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제자, 성도, 형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자라는 건 이 제자,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이건 예수님의 그 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꾸 배우는 겁니다. 이 배우려고 그래요. 자꾸 뭐 내가 아는 건 정말 조금이야. 그러니까 더 알아야겠어. 이러면서 허대원 전도사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를 가서 배우려고 그러고 전도사님들이 다 배우잖아요. 근데 이건 뭐 배울 마음이 없는 거, 이걸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라는 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십니까? 형제. 우리 형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형제요. 형제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근데 성도님 그러면 좀 민망하죠. 내가 구별되게 살지 못하는데. 또 제자, 이거 참 불편할 거예요. 예? 아, 장로님 제자지죠? 이러면 불편할 거예요. 집사님 제자죠? 불편할 거예요. 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가 기도 중에 있다. 아주 깜깜하죠? 앞을 못 보죠. 참 암울한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사울에게는 그 부활하시고 그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냥 빛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만이 그냥 몰입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계시군요. 아, 내가 너무 정말 헛된 짓을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기도 아니겠어요? 맨날 우리는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 한번 봅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니.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사울이라는 아주 이 악명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나니아는 섬찟했어요. 그리고 이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금 이 다메섹에 왜 이 지금 아나니아가 여기 와서 지도자급으로 그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급입니다. 지금 다메섹에 사울이 온 이유는 바로 나 장본인을 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해서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와 모였던 이 형제 자매들을 잡아가려는 장본인 사울을 가서 안수해 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과 이 만남 속에서 이 아나니아의 이 반응을 보십시오.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그 사울의 악명 높은 사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말씀과 두려움이 충돌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과 나의 두려움이 충돌이 됐어요. 말씀을 보면 순종할 수 있지만 자신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될 텐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분석하고 하나님, 내가 약자인데 그는 강자입니다. 자기를 분석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 올무를 씌우는 것이 뭐냐면 나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범죄하고 난 인간들은 이 본능이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발동하는 것이 이 사탄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좀 물질을 좀 많이 갖고 싶은데 가난한 게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병들까 봐 건강이 두려워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아이간 별짓을 다 하죠.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계속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파요. 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자꾸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돈 없고 자꾸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승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두려움과 말씀이 만날 때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순종을 못하니까 항상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과 두려움이 만났을 때 말씀이 승리해야 될 텐데 두려움이 승리하니까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또 아프지는 않을까? 머리 아프면 뇌암이 아닐까? 어디가 아프면 어떠지 않을까? 매일 두려운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맨날 두려운 거예요. 만나를 거두면서도 내일 먹을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도 내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지 못할 때 말씀을 그냥 스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가 그거를 하면 내일부터 뭘 먹고 살까요?
내가 그렇게 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까요? 이러고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 순종하면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하면서도 말씀을 순종해야죠. 이러고 살면서 맨날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애굽 땅 바로에게로 가라. 그래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간데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이제 늙어서 80이 다 된 노인인데 나를 물 쓰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는데 지금 만남 속에서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나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만 생기는 거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이 말씀이 운행하고 계세요. 말씀이 내 몸속에서 다 운행하고 계세요. 내 피를 흘리게 하고 내 뇌를 흔들리고 내 눈이 보게 하고 귀가 들리게 하고 코가 입이 숨쉬게 하고 허파가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둥둥둥둥 뛰면서 모든 것들이 오장육부가 다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이 말씀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그리고 항상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편처지하면서 늘 변명하는 거죠. 늘 변명하는 거예요. 바쁘죠. 죽겠죠. 아프죠. 맨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아픔을 주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는다. 죽지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봐보세요. 항상 우리가 이제 지금 민수기 새벽 기도 때 민수기 하는데 참 안타까워. 이 모세 그렇게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 민수기 지금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이유가 물을 내라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좀 자기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함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2번 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2가지다. 나한테 불순종했고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나의 계획을 말씀에다가 혼합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기다가 나를 집어넣어 갖고 믹싱을 해 갖고 뭔가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 나이다 하거늘 15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아나니아에게도 본능이 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반응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본능적인 욕심적인 반응이었어요. 하나님, 날 쓰시지. 왜 하필이면 그런 참 악랄한 사울을 쓰시려고 그럽니까? 나같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대기하고 있는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쓰시지. 왜 그런 사람을 쓰십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 누구를 뭐 하면 그러잖아요. 자꾸 왜 날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쓰시지 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이럽니다. 내 욕심이. 뭐 저런 사람을 쓰실까? 난 저런 사람이 성경 공부하니까 나 안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만 않으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그 예배가, 난 그런 예배 드리기 싫어요. 나 그런 말씀 듣기 싫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 장훈태 박사가 새벽에 이렇게 김 목사 자네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이러면서 아주 내 설교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이러면서 용기를 주더라고요. 말씀을 비유 마치고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 형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한 주간도 은혜롭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웬걸 본능을 건들면서 두려움과 욕심을 숨겼던 걸 뽑아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색하고 민망하고 앉아있기도 불편하겠습니까?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러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8장 4절을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깨트려서 바울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사울을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시기심이 발동하면 이렇게 핍박자를 왜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죠. 요나서 4장 6절로 11절에 보면 요나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아주 막 떼양볕에 박농굴이 막 헐장하면서 그 그늘을 찌게 해서 이 요나가 그 안에서 이렇게 아주 참 바람을 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냥 뭐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요나가 아니 괜히 여기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러고 굉장히 후회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심판받아야 될 백성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갖고 헐떡이고 있는데 갑자기 박농굴이 막 이게 쳐넘으면서 이 그늘을 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벌레들이 먹어갖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요나야, 네가 그거 박농굴 네가 뭐 농사 졌니?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농굴 갖고도 너 화를 내는데 이 니느웨에 내가 택한 백성들과 이 생명이 있는 가축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이들을 용서했는데 너가 왜 기분 나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데 왜 기분 나쁘냐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는 것 참 힘듭니다. 말씀을 저항하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욕심대로 살면 죽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과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좀 이게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 왜 그러면 그러잖아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 이래요. 나도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이러면서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그런 데잖아요. 애들도. 제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바뀌니까
그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정말 교회 다니기 싫어요 이러더래요 애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바뀌었다고. 그 바뀌었는데 어떠냐. 이번에 전도사님은 너무 재미없대. 말씀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전에 전도사님이 좋았다는 거예요. 너 그럼 그 교회 가서는 말씀 듣는 아빠 그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건 나도 안 돼. 그 정도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주장이 뚜렷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예배 드리면서도 내 주장 나는 뜻을 딱 고정시켜 놓고 말씀을 만나니까 순종할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하나 이루시면서 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말씀 따라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만나면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순종하면 방향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순종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게 돼요. 세 번째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만남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계시되 그대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해라, 형통해라, 복을 받아라, 로또 사라 이러시는 성령님이십니까? 죄가 무엇이다, 의가 무엇이다, 심판이 무엇이다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만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움직이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행복의 교회 모든 식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